수요 저녁 예배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삽입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을 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을 잡아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묵상했지만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굶주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추시고 굶주림을 주시고 겨우 물을 먹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이 나고 이렇게 바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얘기한 것은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요. 묵상하다라는 뜻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나바르라는 말씀이 쓰입니다. 그런데 하가라는 단어는요. 점잖은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묵상하면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원래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거나 음악 감상하듯이 감상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굶주림 가운데 있는 사슴이요. 먹이를 찾아 열심히 냄새를 맡고 또 풀을 막 뒤지고 목말라 있는 사슴이 샘물을 찾듯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을 먹지 못하면 그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이 짐승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라는 묵상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하가라는 이 단어에는요.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되새김질은 뭐냐면요. 말씀을 묵상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내 속에서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용서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것을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억울해요. 상식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가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걸 다시 속에서 꺼내요. 여러분 이렇게 다시 속에서 위에서 꺼낸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걸 꺼내서 그걸 다시 씹는 거예요. 다시 씹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다시 곱씹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가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내 입에는 달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시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써요. 다시 되새김질해서 다시 씹고 다시 삼키는 거죠. 이런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 의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받은 자는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선지자의 입에서 그 말씀이 너무 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내 속 안에서 다 깨닫고 체험하고 은혜 받고 확신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다 나에게 그 말씀이 유익이 되었어요. 결국은 내가 다 소화해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이 따지고 나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이 다시 쓰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고 얘기합니다. 패역한 백성에게 에스겔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에스겔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네가 발견한 말씀을 먹어라. 네가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 말씀을 이 에스겔이 먹고요. 너무 꿀같이 단 거예요. 본인은 은혜를 받고요. 본인은 그 말씀을 다 소화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는요. 꿀같이 그 말씀이 달았어요. 그런데 에스겔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에스겔에서는 꿀처럼 답니다. 이 선지자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 선지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선지자의 마음도 써지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무시해요. 그들이 회개치 않아요. 그들이 그 말씀의 소중함과 값진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고 무시해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요.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때 가슴이 쓰려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속이 쓰고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다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요. 어릴 때 가르치는 게 좋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 쥐락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가르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니까 마음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가르치고 찬양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먹었던 아이들은요. 커서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그렇게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잘 받아 먹어요. 회개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그런데 다 커서 배울 만큼 배우고요. 세상의 말씀, 세상의 지식들이 많이 들어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먹지 않아요. 유괴 양식도 그렇잖아요. 우리 딸내미가 친구가 있는데 학교 점심시간에 오이를 가져와서 오이를 그냥 우적우적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려서 못 먹는데 걔는 너무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빠가 오이를 그냥 그렇게 드셨대요. 그래서 같이 먹다 보니까 커서도 잘 먹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도요. 우리가 먹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조금이라도 맛있었으면요.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요. 말씀의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한 구절이라도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말씀으로 축복해서요. 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맛보아야만 해요. 그럴 때 그들이 더 깊이 있는 말씀과 더 어려운 말씀과 더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섭취해서 힘을 내고 다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사가 다시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과거에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듣지 않아도 다시 예언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작은 말씀이라도 먹이라는 거예요. 다시 전하여야 하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회복되고 먼저 영의 양식으로 배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가족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아주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자꾸만 전해서 먹고 소화할 수 있게끔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말씀의 맛을 그들이 알게 되면요, 언젠가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여서 그 말씀을 잘 섭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서 소화되지 아니하여도 다시 되새김질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변 사람들이 듣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이 쓸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의 맛을 보여주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